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성구 암송이요, 1년 360일 외우고 있다가도요,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밝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구 암송이 외웠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납니다. 영적으로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잘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 옆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강한 편벌로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길을 잃을 때, 우려가 있을 때, 성도는 늘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줘도요,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이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인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을 향해 달려가며 죄를 짓고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신실한 욕망을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든든한 보장과 권위를 힘입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그 예수님의 보장과 권위를 힘입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정확합니다. 정확무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의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로 18절을 본문에서 참됨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고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는 참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사성이 밝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우하는 사람 등 여러 경우의 사람도 우리는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참됨의 기준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람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참이란 진리의 말씀에 속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에 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걸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세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참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악이요 죄입니다. 따라서 참이란 진리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무리 선을 베푸고 악을 범하지 않더라도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베풀어도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참이 무엇인지, 또 참 진리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참됨의 기준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들을 정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직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을 먼저 배웁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도 행동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인간이 범하기 가장 쉬운 간편한 죄악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거짓은요, 인간 세상에 들어 최초의 죄악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사용해서 범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지금 꼬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이는 거예요. 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이처럼 인간 세상에 최초로 들어온 죄악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모든 죄악의 근원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 하는 사람이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저도 인정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에요. 거짓말 챔피언입니다. 인간은 거짓이 최초의 죄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모든 죄의 근원의 거짓을 경계해야 되는데, 거짓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거짓을 참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짓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속이며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를 속이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척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걸 연속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한테는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걸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가 너한테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살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을 심으면요, 거짓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탈락!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신을 속이며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은 자가 이웃에게 정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라, 마음으로 읽어라, 마음으로 느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유일한 기관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하면 양심에 찔림이 오잖아요. 어렸을 때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무엇을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훔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땅콩을 훔쳐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 훔쳐먹고 두 번 훔쳐먹고 그러면 양심의 화인이 맞아갖고 도둑질인 줄 모르고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짓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본인 자신에게 정직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본인 자신에게만 정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결코 남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짓은 사단에 속한 것이므로 성도는 정직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그의 생활이 거짓성이라면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을 멈추고 진실만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서 정직한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참된 기준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를 가리켜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비결이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뭐가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사도들은 하나님같이 진리를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설령 귀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나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성결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둔다. 죄하고 구별되고 죄하고 거리를 둔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죄와 거리를 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세상살이 가운데서 죄와 구별되지 못하고 죄와 거리 두기를 실패했다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회개하는 삶이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참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하고 전혀 떨어져 살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온통 죄악뿐인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되고요. 죄하고 거리를 둬야지 하고 살면서도 죄하고 또 같이 짝하게 되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질벽에 깔려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환경이 그렇게 되고요.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핑계대면서 또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죄의 요소들을 멀리하면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 얻은 성도를 향해서 불신앙적인 환경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우상은 다 죄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무당 찾아가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철학관 찾아가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을 멀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았으니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됨의 기준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의무를 다합시다. 자유를 누리려면요,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 주장은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각 지역교회에 편지 보낼 때마다 항상 편지 후반에 진리에 속한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충실하도록 간곡히 권면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듯 성도의 의무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에 마땅히 충실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규정한 성도로서의 의무에 충실히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미에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 진실된 자란 불림을 받게 될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의무에 소홀한 자가 참된 성도라고 불려지기를 소홀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국민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이중국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중국적자예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또 육적으로는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적이 중국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도 충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을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성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972년에 헌법의 1일까지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1980년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정해놓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군대 가지 않으면요, 군대 갈 나이에 군대를 기피하게 되면요, 당연히 영체 잡혀서 영창 가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어느 한 가수 지금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은 세상에 정해놓은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들이니까 하나나라 법만 지키면 돼. 십계명만 잘 지키면 돼. 뭐 도로 아무데나 무단 행동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도로에 선을 왜 그려놔요? 선을 따라가라고 그려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좋아가지고요, 깜빡이 안 켜고 선을 밟으면 제자리를 확 돌려놔요. 그렇게 차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차들도 그렇게 법을 안 지키면 제자리를 돌려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이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시겠습니까? 안 준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같이 물어요.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반대 입장이었어요. 지금으로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여당과 야당.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께만 헌금하면 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은 안 내도 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한 것으로 더불어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그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매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양쪽에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세상 법을 지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상교회에서 11조도 하고 성상교회에서 감사헌금도 하고 돈 낼 거 많이 냈으니까 나라 세금은 좀 안 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교회도 하고 나라 세금도 내야 돼요. 나한테 부여된 세금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과 비교해 본다면, 성도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헌신하고 낼 것들도 많고, 세금을 그렇다고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냈다고 해서 세금도 내고 이러니 성도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참되고 진실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인 줄 알았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백성들은 성도의 착하고 진실된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사람, 또 참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선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참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행위가 선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참됨의 기준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항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